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입니다. 5절을 보시면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냐면 히데겔 또는 티그리스라 부르는 강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외에 다른 두 사람을 또 봅니다. 하나는 이쪽 강에 서 있고 하나는 다른 쪽 강 언덕에 있습니다. 아마 이 둘도 천사일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 둘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입은 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나니까? 7절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양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즉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지속되고 다 깨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면서 똑같이 또 나옵니다. 8절 다니엘도 깨닫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9절 세마포 입은 자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가라, 돌아가라. 지금까지 한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인이라. 어제 했던 말씀과 똑같죠. 어제도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이야기도 어제 11장에서 에피파네스의 바퀴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악한 사람은 믿지 않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신자. 신자는 다니엘이 간수하고 봉인한 성경을 나중에 읽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90일은 이제 365일 연으로 나누면 3년하고 195일이 됩니다. 195일은 3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30일로 나누면 6개월하고 15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15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때로부터 성전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한 행위 그리고 그 기간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뭐냐 했을 때 우린 단정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290일에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역시 얼마나 오래되는 기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간인지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45일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처음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지나 메대 다리오 원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년의 연수를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05년부터 539년까지 벌써 바벨론과 메대에서 신하로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럼 벌써 나이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잡혀온 지 최소한 67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왕궁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20살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살인 거예요? 87세. 그 이상이 된 거죠. 그리고 70년의 연수를 깨닫고 기도할 때의 나이가 87세, 80세 후반이니까. 그리고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3년에 본 환상이니까 벌써 90세 가까이 혹은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가 된 것입니다. 세마포 입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말은 이제 다니엘의 연수가 다 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곧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알았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와 더불어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신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우리의 후손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간수하고 봉함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넘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을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에서 성도로 충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노인성 질환으로 암으로 여러모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